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룻기 4장 12절입니다. 딱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꿈에 그리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장로님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정말 꿈에 그리던 예배가 뭔지 아세요? 죽도록 설교를 준비했는데 찬양의 은혜 받고 우리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축도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죠? 이미 끝났어요.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한 찬양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저는 찬양대가 오늘 무슨 곡 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한 기도 내용,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 우리 같이 함께 불렀던 모든 찬양, 그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됐죠.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총무 우리 지사님 오늘 저희 단톡방에 그 곡을 좀 올려주세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곡이 있잖아요. 이 좋은 곡은 우리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나누고요. 할 수만 있으면 좀 같이 우리 찬양할 때도 좀 불렀으면 좋겠고, 지금 좀 마음 같으면 앉으세요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데 처음 초견이라서 실력 뽀록 날까봐 지금 못하겠고, 근데 어디서 그런 신박한 곡을 찾아내셨는지. 그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물론 제가 앉아가지고 옛버릇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요거를 좀 더 어떻게 딱 만들면 주의 은혜라 다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주의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속으로 여러분 그러시죠. 그럼 네가 지휘를 해라. 언제 그날이 올 것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찬양대도 좀 마음껏 칭찬하고 여러분 모두를 좀 마음껏 칭찬할 수, 제가 무슨 칭찬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각설하고요. 설교로. 그러면 안 찢고 내려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좀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주일 사실은 특별한 주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는 일상이죠. 일상이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음에도, 그럴 만한 일이 없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 그 감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얻은 것은요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건 저 멀리 좀 밀어두셨나요?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밀어두고 저기다가 집어넣어놓고 나에게 더 특별한 감사의 조건, 제목, 사건, 일,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기복신앙,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들, 단적인 예로 건강, 자녀, 물질, 어떤 환경, 명성을 얻는 것 등등, 이게 나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감사주일이라서 감사주일 본문을 좀 찾고 묵상해 봤습니다. 대표적인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그의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렇게 준비해 볼까 했는데 제가 좀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준비해 보려고 다 하는데요,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룻기로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룻기 속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이 룻기에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는요, 감사입니다. 감사. 끊어지고 단절되고 텅 비고 깡그리 망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룻기가.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마무리는요, 기억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룻기의 시작, 그 축복과 은혜의 출발이 뭘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니, 룻기의 시작에서 바닥을 쳤잖아요. 누가?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바닥 쳤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은혜가 출발했습니까? 룻기 1장 6절이죠.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룻기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자기 기억 속에서 뭐가 되살아난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지, 하나님만이 소망이지, 아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지, 그 기억이 되살아났잖아요. 그 기억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 나옴이라는 한 개인에게만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과 4장에 기억이 되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1장에서 단수라면 뒤에 4장에서는 복수입니다. 기억이 되살아난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잖아요. 에브라 사람들. 그들에게 에브라스에서, 베들레헴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스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오늘 4장 12절의 본문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11절의 내용을 제가 2주 전에 강조했었죠. 뭐였습니까? 라헬이 죽으면서,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죽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이고, 야곱 집안 끝났다. 나도 끝났다. 아들 놓다 죽는구나. 그래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얘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에 붙들린 그 아들이야.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11절에서 그들은 깨달았고 그걸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룻기 4장의 내용은요, 단순하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내용, 그렇게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었더라,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잊었던 기억,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나는 실패한 자리에 앉아 있고 무너진 자리에 있고 답답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 야, 정말 신실하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이 다시 기억나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기억이 이끈 감사라고 제가 한번 정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이거 좀 너무 억지 아닙니까? 룻기를 가지고 감사주일 설교를 하는 건 좀 억지 같네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주일에 우리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이 강대상 위에다가 그 우리 한국에서처럼 막 그 차리는 거 아시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날이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그런 날이 와야죠. 우리도 여기다 막 감사과 제가 하나씩 봉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날도 여기 풍성하게 좀 차려놓고 막 이런 것도 좀 할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게 있어야만 합니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룻기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룻기의 시간적 배경이 뭡니까? 추수잖아요. 추수예요, 추수. 다 잊으셨어요? 룻기 2장 23절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타임라인을 보실까요?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이 들렸죠. 그 말은 뭘까요? 진짜 말 그대로 들에 익은 곡식들이 막 다 수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베들레헴과 유다 땅에서 드디어 흉년에서 풍년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그 소식이 들리고 며느리랑 왔을 거 아닙니까? 양식을 주셨구나 하고 딱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때 보리 추수할 때도 줍고 밀 추수할 때도 줍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로맨스 만남이 이루어진 곳은 타작마당 아니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잠을 확 깨워드리려고요. 아무도 근데 조시는 분이 없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뭔가 굉장히 신난 것 같죠? 네, 저 신이 납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웃으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는 게 진짜 신납니다. 그 타작마당에서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과 유다는요, 말 그대로 추수, 풍성한, 도대체 몇 년 만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이 있었던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의 그 수확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리와 밀을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사실상 이 절기로 따진다면요 77절, 그러니까 오순절, 신약으로 와서는 77절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근거한다면 이건 맥추감사주일이겠죠? 제가 특별히 맥추감사주일을 지키지 않지만은 77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첫 번째 추수의 기간,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축제의 기간에 이 룻기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4장은 더더욱이 그렇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세우고 보상해 주는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선포하는 일을 보면서 기억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들의 기억이 뭐가 되살아났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걸 보고 뭐가 기억이 되살아났다고요? 다 말아먹었다 이러시지 말고 다말.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6기 4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갑자기 그게 필름처럼 다르르 지나간다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 줄 아세요? 거의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드디어 베들레헴 사람들, 유다 사람들 머리에서 탁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12절은요 뜬금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기억이 되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함께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 26절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배경이 뭡니까? 유다입니다. 사실은 37장과 39장 사이에 37장에는요 그 유명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말 그대로 뜬금없이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드라마를 쭉 보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간 그 이상한 드라마잖아요. 38장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죠?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그 유명한 유다 지파,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우리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 엘, 오난, 셀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이 누구랑? 다말이랑 결혼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부인이 다말이었다고요. 근데 아무튼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형사 취수제도,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맞이해서 형의 후대를 이어주는 그 제도에 따라 누구랑? 오난과 다말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오난이 자기 형의 후손을 잇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땅에다가, 즉 체외 사정을 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가 또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유다라면 이 며느리 때문에 아들 둘이 죽어나갔어요. 그 막내 하나 남은 누굽니까? 셀라에게 이 며느리랑 결혼시키고 싶으시겠어요? 네? 어떠세요? 그렇죠. 고개를 흔드셔야죠. 아유, 저라도 싫어요. 아니, 이 며느리 때문에 아들 둘이 죽었다고요. 옛날에 그런 말 들으셨잖아요. 내 아들을 잡아먹은 뭐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남편이 죽으면 전부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까? 며느리에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 그래서 셀라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다말이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그렇게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화대, 즉 매춘에 대한 대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자 이 며느리가, 사실은 이제 변장을 한 매춘부죠, 끈, 도장, 지팡이를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그거 이제 내가 염소 새끼 가져오면 바꾸자.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나타났습니다. 염소 새끼를 덜렁덜렁 들고 왔는데 아니 매춘부가 안 나타나네. 그래가지고 뭐 없는 모양이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고 석 달이 지나자 누가? 다말이 임신을 하죠. 그 사실이 알려지니 막 유다가 열받아가지고 이게 어디서 그럴 줄 알아, 불살라버려라 이러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끈, 도장, 지팡이를 딱 내놓고 이거 주인이 누구죠? 하니까 유다가 희한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하죠. 며느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두려우니까 안 줬다는 것을,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나 유다를 통하여, 그러니까 유다를 그 하나님이 세우신 형사 취수 제도, 계대 결혼을 통하여 사실은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근간이 되거든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요 내 형제입니다. 그게 없을 때 뭐 삼촌으로 넘어가고 사촌으로 넘어가고 팔촌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가장 가까운 게 나의 형제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 더 가까운 시아버지라도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야. 요거 중요하다고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기억난 겁니다. 그렇지, 우리 유다 지파는 원래 어떻게 됐어야 되는 지파입니까? 사라졌어야 되는 지파예요. 누구의 실수로, 누구의 두려움으로?
유다의 두려움으로 이미 그때 흔히 말하는 대가 끊겨버렸어야 하는 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 하나님이 세운 법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다 하고 자랑하면 안 되고, 우리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지파였습니다라는 걸 마음에 늘 품고 살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죽도록 노력했는데 뭔가 잘 안 풀리는 인생의 굴레 가운데 빠져 계세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의문투성이의 삶을 살고 계세요? 반대로 나 우여곡절을 좀 겪었지만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을 사는 축복된 인생을 나는 살고 있지라는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 모두 다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은혜라는 걸 표현할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그 구원은 잠깐 밀어놓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아주 나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니도 있고 나도 있고 그잖아요.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니 나는 뭔가 좀 더 달라야 되죠. 예? 아니, 자동차도 똑같은 자동차면 우리는 기왕이면 뭐가 좀 높아야 됩니까? 내 차는 트림이 높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러시군요. 흔히 말해 나는 금태 둘러야 되는 거죠. 우리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금태도 두르십시오. 은태도 두르시고요. 그런데 본질은 잊지 마십시오.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그 십자가 은혜, 그걸 기억하십시오. 원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제 개인적인 은혜와 또 경험으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거 개인적인 거 아닙니다. 좁게는요,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넓게는 우리가 좀 빌려서 이거 사용하고 있는, 이거 발음이 좀 그런데 소버린 그레이스 처치 이러면 좀 촌스럽죠. 사버린 그레이스 처치 뭐 해야 됩니까? 힘들어. 이럴 때는 버터를 좀 먹어줘야 되는데. 하여튼 사버린 그레이스 처치, 하여튼 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한동안 제 마음과 생각 언저리에 헛헛함, 컬컬함, 답답함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좀 맴돌고 있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뉴저지 주님의 교회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집에서는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좀 못난 생각이었지만 무능하다라는 생각까지도 느끼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보다는 다른 엉뚱한 감정과 생각들이 참 많이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이런 일들을 쏟아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내고 있었고. 근데 정말 며칠 전, 정확히는요 3일 전, 목요일 11월 16일 오전 9시 30분경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막 어떻게 참 안 돼가지고 하도 기도하다가 머리는 쥐어 뜯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게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바네라 브레드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놓고 멍청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릇처럼 목요일은 또 주일 예배 설교를 이제 또 준비를 해 나가야 하니까 성경을 제가 펼쳐서 읽었습니다. 방금 뭐라 그랬죠? 버릇처럼입니다. 해야 되니까 이게 일이잖아요, 저한테는. 끝까지 들으세요. 일이다 했다고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일이라 하냐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일은 일이죠. 펼쳤습니다. 근데 이게요, 눈은 읽고 있는데 마음은 심지어 제 머릿속에는요, 그렇구나,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살아났구나, 이게 성경 지식으로는 머릿속을 맴도는데 마음에 뜨거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또 이게 머릿속에 성경 지식은 있으니까 기억났구나 이러니까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게 떠올라요.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거예요, 이 말씀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 떠올랐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또 버릇처럼 원어, 기념하라의 원어가 뭔가 또 막 찾고요, 이러고 있어요. 왜? 공식이니까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 저는 뭘 포장을 못합니다. 공식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계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을 막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는요, 뭐가 또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알고 있다고요. 기념하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알고 있죠. 그런데 뭐 별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모두들 웃고 즐거워하고 희망에 가득 차 있는데 저만 이런 것 같네요. 참 열심히 했는데, 솔직하고 정직하게 해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러면서 또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는 줄 아세요? 임재범 씨의 노래가 지나가요. 물처럼 빠져나간, 아세요? 물처럼 빠져나간 수많은 그 일들이, 여러분 물을 주려고 이렇게 해보세요. 물처럼 빠져나가 버렸대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자들은요, 별걸 다 알아야 돼요. 막 찬송이 아니네요. 가요도 막 지나가고, 진짜 손에 쥐려던 물처럼 빠져나가 버린 허망함만이 제 안에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한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요. 그러더니만 한 적어도 80은 훌쩍 넘긴 미국인 할아버지였어요. 그 저한테 다가와서 뭘 읽고 있네요. 그건 사실 성경이라고 하니까 그럴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전 세계 만국 공통으로 성경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시죠? 그런 것 같았대요. 근데 저한테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이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1장 이 내용을 얘기했죠. 이거 읽고 있었다니까. 자기도 그 내용을 너무 잘 안다고. 자기가 거기도 또 영어 있죠. 여기 In remembrance of me, 이 줄을 또 그어요. 제 볼펜으로. 이분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기 있네. 그러니까 목요일 그러니까 새벽기도 설교문 그 옆에 구석탱이에다가 막 적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룻기 4장과 고린도전서 11장을 어떻게 연결하고 창세기 38장 그냥 혼자 막 이렇게 적고 있었다고. 뭘 적었네요 또. 별걸 다 묻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곤란해지죠. 뭐가 짧으니까. 영어가 짧으니까 그때부터 곤란해지는데 계속 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이건 브로큰 잉글리시의 정수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창세기 38장, 룻기 4장, 고린도전서 11장을 내가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걸 다 듣더니만 막 뒤적이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딱 찾더라고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에 밑줄 그으실 줄 알았는데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그때부터 제 속에서 뭔가 울렁거리고 막 울컥거리는 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재밌으세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저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망설이니까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목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975년부터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어느 교회 목사냐고 물어요. 그걸 왜 물어요? 그냥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다 그러니까 그래도 얘기를 해버려요. 사실 우리 건물도 없고 우리 빌려 산다니까. 어디에서 빌려 사냐요? 그래서 제가 안 좋은 발음이지만 방금 했던 Sovereign Grace Church 딱 그러자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만 쭉 걸어가서 한 바퀴 막 도시더니만 다시 와서 앉고는 나 그 교회 다닌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Sovereign Grace Church 다니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우리 교회랑 함께 쓰고 있는 거 안다고. 그러면서 그분의 개인의 삶도 좀 얘기해 주시면서 이 얘기도 하셨어요. 나는 돈을 accumulate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나는 이터널을 향해 영원한 것을 향해 쌓아가는 삶을 살려고 참 노력했다고. 그러면서 나 그런 말을 안 했는데요. 네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경제적인 문제인지 뭐 이랬는데 갑자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칼리지를 가는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이랬는데 사실 제가 거기서 맞다고. 나 그 문제 앞에 사실 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요. 제가 사실 대나무 숲에다가 말하듯이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딴 데 가서 제 고민을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그분이 네 고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제 전화번호를 다 적어가 가지고 그분하고 얘기해서 연락 주겠다고. 물론 아직까지 연락은 안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분 이름이 찰스랍니다. 찰스.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 찰스라고 이러고 또 가시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그분이 나를 도와주겠다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절대로 기도해 달래요. 나 영어로 기도 잘 못하는데 한국말로 해도 된대요. 그리고 또 그분이 저한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보세요. It was divine appointment 이라고 갔어요. divine appointment.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divine appointment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divine appointment.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놓고 겉으로 현상으로 놓고 보면 풀뿌리 같은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고 막 이러면요 교회의 소속감도 느낍니다.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 때로는 조그만 교회라도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맛있는 밥도 해 먹고 우리 이러면 또 재밌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그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왜 이러고 계세요? 아니 이민 생활에 그 재미라도 있어야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 답답한 목사가 그냥 성경만 디립다 파는 이놈의 목사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래도 앉아서 이렇게 귀를 좀 세우시고 들으시고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진짜 공들였던 일이 허망하게 끝난 게 있으세요? 여전히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를 기대하십시오. 예?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예. 찰스라는 우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께서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제가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디바인 어포인트먼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억을 하나씩 좀 꺼내 보십시오. 그거 꼭 좀 쳐내셔야 됩니다. 그 껍데기 있죠? 어떤 껍데기인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야, 당신은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 있죠. 다 걷어내 보세요. 그거 한번 다 걷어내 보면 우리 믿음과 신앙의 실체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도, 그렇지 않아도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그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라고 믿으셔야 되고, 아니 그게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그런 껍데기를 가져본 적도 없어 라고 하세요? 그런데도 이까지 오셨으면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런데도 예수 믿냐? 그 소리 한 번쯤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지지리 복도 없다, 야. 그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디바인 어포인트먼트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십시오. 기억을 꺼내보면 실패한 것, 절망한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좀 깎아내십시오. 기억을 되짚어보니 자녀는 이렇게 잘 됐고, 내 사업은 이 정도로 번창했고, 내 건강은 이 정도면 됐고,
뭐 여러 가지 껍데기들이 또 많이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것도 좀 깎아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딱 남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인생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것조차도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도 없고,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좀 살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우쭐해질 필요도 없고요. 그저 예수님, 사실은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신적인 약속, 그 디바인 어포인트먼트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우리 이젠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그 고백대로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쉬운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것도 분명히 있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퍼즐 조각 맞춤의 삶이 아닙니다. 이 조각 하나만 맞으면 우리 완벽한 나라는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을 꺼내봅니다. 내 처음 시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쓰러지고 아버지 아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높아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 하나님 은혜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꺼내 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 때문에 예전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무엇보다 그 영원한 죽음과 절망 가운데로 달려가던 나를 십자가 은혜로 붙잡아 주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저 기억의 구석탱이에 밀어 넣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꺼내봅니다. 다시 꺼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단 1초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신적인 약속으로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로 나와 만나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그려놓은 그 인생에 몇 개가 비어있는 퍼즐 조각 때문에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요것만 딱 끼워 맞추면 완벽한 그림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혹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신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올라갈 것이 있다면 올라가게 하시고 내려와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한번 모두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실 주의 귀한 백성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